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무슨 안 되는 것도 그냥 잘 풀려나가고, 예수 믿으면은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형통하게 열릴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환난을 당한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싫어한대. 예수 믿는다고 부정탄대. 예수 믿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싫어합니다. 이 전도지 이렇게 전달하면 그 손도 못 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세상 사람들이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가시밭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참 많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교회가 꽉 차고 넘쳐서 이제는 막 전 세계로 막 이 복음이 확산돼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미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막 밀려 닥쳐. 세상이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싸움을 싸웁니다. 혹은 비방과, 세상이 비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방, 환난으로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의 대상이고 환난의 대상이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게 비방거리가 돼가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대적한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는데 장차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옥에 가두어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마귀가 옥에 가두게 하고 마귀가 교회를 큰 환난이 오게 한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사냥할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물리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집안에서 떠나가라. 사탄 마귀야, 내 동네에서 떠나가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아, 저거 넘어뜨려야겠다. 저거 무너뜨려야겠다. 저거 기도하면, 하늘나라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권능과 능력이 오면 내 영역이 좁아지니까 저거 무너뜨려야겠다.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사방이 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 사방이 적이죠.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옆에 나라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죠. 시리아는 이란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거기 핵 기지도 만들려고 미사일 기지도 만들고 막. 그 다음에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다 무슬림들이. 꾸란에 보면 이슬람 그 경전이 꾸란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만나는 대로 죽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여자는 잡아다가 전부 다 노예로 삼든지 그런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교리대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 팔레스타인을 뭐 몇천 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 빼앗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미워한다. 그렇게 그건 잘못된 교리. 그들의 경전에 무함마드가 가르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유대인들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저렇게 공격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사방이 적이에요. 적도 작은 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보다 몇 백 배가 더 큰 적들이 아주 그냥 사방으로 그냥 둘러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꼼짝 못해요. 그 이란이 전투기로 막 폭격을 몇 번 맞고 나더니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헤즈볼라도 그냥 폭격을 몇 번 하고 헤즈볼라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꼼짝 못해요. 시리아도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하고 공격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내가 강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우리는 주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이 적이에요. 세상이 다 적입니다. 마귀도 다 적입니다. 마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이게 행복하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험난한 길, 환난의 길, 고난의 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막 넘어져요. 예수 믿다가니 고난을 당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서니 다 떠나갑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구분하냐면 환난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 쌀도 저 알곡을 우리가 알곡만 먹죠. 그거 추수할 때 알곡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가라지 씨도 있고 거기에는 그냥 돌도 있고 잡티가 있어요. 그걸 다 걸러내고 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알곡을 골라내는데 바람으로 골라내. 바람으로 슉 날르면은 슉 날라가. 그리고 알곡만 탁탁탁 쏟아져. 그 알곡을 방아를 쪄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환난으로 구분. 고난으로. 고난 당할 때 탁 넘어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드는구나. 이 알곡을 만들 때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갖고 내가 이걸 통과해야 돼. 거기서 다 넘어져 버려요. 이걸 몰라가지고. 환난이 올 때 내가 알곡돼야 됩니다. 환난이 올 때 알곡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있는데 죄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기 다루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한번 구절 찾아봤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고난. 죄를 지면은 고난이 옵니다. 마귀가 권세를 받습니다. 죄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기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죄를 지면은 범죄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찾아다닌다. 죄 지면은 죄가 쫓아다닌다. 저 바다 끝에 가도 쫓아다니고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쫓아다니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쫓아가고 저 미국으로 가도 쫓아가고 지옥으로 빠져도 쫓아가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아모스서 9장 2절 3절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진 사람들이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이 찾아낸대요. 죄진 사람.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바다 밑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죄를 지면은 어디를 도망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그 죄값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죄로 징벌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죄진을 지면은 여기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49편 5절 말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다닌다. 죄가 나를 따라다닌대요. 그 따라다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를 애워싼대 죄가. 그날이 무슨 날이냐? 환난의 날. 그때 엎드려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지면은 죄가 나를 따라다니고 애워싸고, 여기 애워싼다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애워싸고 어디로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쫓아다녀요. 찾아내. 그리고 죄가 나에게 주정합니다. 죄값을 다니. 그래서 큰 환난과 고통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또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켜야 돼요. 옛날에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은 양과 염소, 어린 양을 끌고 가고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제사장이 그 죄에 진 것을 듣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한다. 다 양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사막으로 가져가서 주든지 죽음의 신에게 잡혀 먹게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불로 태워서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의식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다 담보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지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죄는 그렇고 오늘 교회는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환난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환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큰 시험이다.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막 부유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시험이,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환난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너무 잘 풀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 환난이라는 것이 있다. 그 환난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꼭 인지하면서, 환난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환난은 저주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리는 진노냐? 아닙니다. 성경의 환난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어디에 유익하느냐? 첫 번째로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련된다. 단단하게 단련된다.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단단하게 굳어지고 사람이 밟고 다니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 망치로 불 속에다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리면은 그 쇳덩어리가 아무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날카로운 낫이 되든지 칼이 되든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이 되든지 단련이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런 단련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주신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신대. 신앙이 성장할 때는, 언제 신앙이 성장하면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온전해져. 술 먹다가 담배 피다가 못된 짓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온전해집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익해지는 겁니다. 막 그냥 흔들려요. 이게 언제 넘어질지를 몰라.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언제 주님을 버릴지 몰라. 이 굳건하지 못한 신앙. 누가 가서 그냥 우상 숭배하라 하면 그냥 거기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고개를 숙이고, 굳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치인들을 봐요. 정치인들, 장로라고 하는 정치인들 참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데 별짓 가서 다 고개 숙이고 머리 숙여요. 그 환난이 없었어. 우리 신앙이 굳건해야 됩니다. 강하게 하시며, 환난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진다. 강해지는 겁니다.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견고하게 해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다. 고난이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물러 터진 신앙이 환난을 당하고 나면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막 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환난을 당하고 나면은 그냥 온전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견고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할 때 영광이 크다.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진대. 영광. 이상한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막 영광이 만들어진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하늘의 상이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크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이 환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가 환난을 잘 이겨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 우리나라에 와서 이 외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벌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남아, 베트남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요. 벌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와서 일을 해가지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아니면 저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가서 어떤 사람은 큰 호텔을, 거기 뭐 우리나라처럼 빌딩이 아니더라고요. 정원도 있고 막 마당에 수영장도 있는 호텔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말고 4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4군데가. 한국에서 돈 벌어갖고 부자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배를 사갖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몇 대의 자동차를 사갖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갖고 막 버스 회사를 운영하더라고요. 부자가 됐대요. 그런 사람은 돌아가면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근데 어떤 방글라데시 사람은 한국에 와서 12년을 살았대요. 12년을 살아서 거기 방글라데시에 아들, 딸, 남매 낳고 사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벌어갖고 벌어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가족이 39명이에요. 그러니까 쫙 벌어도 돈을 보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쓰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고, 무슨 뭐 거기 가서 건물을 하나 사든지 사업체를 하나 마련할 만한 돈을 벌어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가서 부모 모여야지, 이거 동생들, 가족들 다 식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오지 말래. 그래서 거기 제목이 한국이 나의 가족을 살렸지만 이제는 한국이 내 인생을 망쳐놨다. 자기 가족들하고 완전히 떨어지게 해서 한국에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희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희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야죠.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환난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루어간다. 거기에 만들어진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영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영광을 만들어야 돼. 부지런히 영광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환난을 우리가 당했으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환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어야 돼. 환난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는 가지 환난이 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이기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환난을 이겨야 돼. 내가 이 환난을 견뎌내야겠다. 견뎌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눈을 열어서 봤더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저 공중의 하늘나라에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천사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 속에서 회개해갖고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들의 모든 행실, 잘못된 행실들을 씻어서 희게 하여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흰옷 입고 온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우리가 온전히 환난의 바람을 다 막아내고 이겨나가고 환난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신앙이 싹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환난을 당해 본 자가 환난을 당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만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깊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깊은 병 알아본 사람의 심령을 이해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 고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육체의 고난을 채우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과 맞서 싸워가지고 고난을 육체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쌓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자라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고난에 대한 예방주사. 고난 당할 때 금방 넘어져 버려요. 여름에 이렇게 해가 적절하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논바닥이 막 쫙 갈라져서 뉴스에 보면은 논이 갈라져 갖고 손이 쑥쑥 들어가요. 주먹이 막 들어가요. 논바닥이요 길바닥까지 딱딱하게 굳었어요. 근데 비가 안 와갖고 저수지에도 물이 싹 빠지고 겨울에도 물이 싹 빠져가지고 이제 물을 더 이상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벼들이 그렇게 논이 쫙쫙 갈라졌는데도 견뎌내는 거예요. 입이 말라갖고 입이 막 그냥 타들어갖고 어떤 벼들은 누렇게 막 떡잎이 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타들어가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은 벼들이 살아납니다. 이때 벼들이 살아나려고 뿌리를 쫙 뻗어갖고 물을 찾아간답니다. 뿌리를 찾아가서 물이 쫙 어디 물이 없는데 막 뿌리가 막 그때 자라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비가 온다. 이번 주에는 비가 온다 그러죠. 비가 오고 나면은 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갖고 확 빨아들여갖고서니 막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시련을 견뎌내는 벼들이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도 시골에 살았는데 이 비결을 몰랐어요. 이 비결을 몰랐는데 어떤 그 새마을 운동하는 그 사람이 외국에 가서 농사 짓는 법을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뿌리가 잡히고 어느 정도 벼가 자라고 나니까 논에 그 물이 많이 있는데 물을 넣지 말라고 물을 싹 빼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싹 빼고 나니까 논이 쫙쫙 갈라져서 막 벼가 죽을 지경이에요. 넣지 말래.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그 기간을 딱 두고 넣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있는 벼가 다 죽기 직전에 이제 물 넣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벼가 나중에 살아나면은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히고 쌀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야, 내가 모르는 그 비결을 하나 배워. 그냥 물만 차곡차곡 물만 대주고 거름만 넣어주면은 키가 많이 자라서 열매도 많이 안 맺히고 쌀이 맛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오늘 우리도 그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야 돼. 기도해야 돼. 그냥 여기저기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환난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환난 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그들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환난 당할 때 막 사람이 두려움을 먼저 타는, 두려워갖고 막 그냥 두려워서 넘어져요. 두려워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야지.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교회를 다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다가 한 달 만에 막 교회 가니까 좋아서 막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한 달 만에 교회 버스를 타고 오다가 노인들이 막 간신히 막 짚고 내리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내렸는데 손으로 이렇게 버스 그 봉구차죠. 봉구차 내리는 그 문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문을 확 닫아가고 요 손가락이 똑 부러졌어요. 우리 어머니야 한 걱정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예수 믿어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손가락이 끊어져서 큰일 났네. 저 양반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하나.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가니까 또 오고 그 다음에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계속 오더라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환난 당한다고 그냥 교회 안 다녀. 쪽 보다가 환난 당한.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환난 당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말아라. 잠언 27장 10절, 내가 내 환난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형제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환난 당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다. 형제도 찾아가지 말고 친구도 찾아가지 말고 누구 돈 많은 사람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큰 환난의 때인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대접을 가진 넷째 천사가 재앙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천사들이 재앙을 이 땅에 쏟죠. 근데 천사가 그 재앙을 태양에게 쏟아요.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로 막 태양 불로 막 사람들을 태워요. 태워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태양 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우리나라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근로자가 무슨 빌딩인가 아무튼 건설 현장에서 건물 짓는 데서 너무 뜨거워서 그 열사병으로 죽었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데 왜 앉아 있는 가봤더니 죽었다. 베트남 사람. 타국에 와서 이 멀리 와갖고 돈 벌러 와서 죽어갖고 아니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뜨거워갖고 더워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열사병이 있어 태양에 저 뜨거운 데 나가서 일하면은 절반 이상 다 죽어나갈 거예요. 이 태양이 지금 보통 무섭게 지금 권세를 가지고 이 지구를 막 뜨겁게 태우는지 지금 이 환란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저 에베레스트 산에 빙하를 다 녹여내려가지고 저 파키스탄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막 물이 흘러내려갖고 댐이 막 범람하고 있고 댐이 넘쳐 흐른대. 태양이 지금 권세를 받아갖고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이 환란의 때 회개해야 돼요. 환란의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재촉하는 그건 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태양으로 인해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 체험을 지옥이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더 뜨거울 텐데 지옥에 갈라. 지옥에 가지 말아라.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 가지 말아라.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이 태양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울에서 죽게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었어요.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켜갖고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막 따갑고 있어요. 위 산이 막 위 액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요나가 그곳에서 지옥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죠. 회개해야 돼. 환란의 지옥 체험을 하나님이 시킬 때 그때 회개해야 돼. 물질의 지옥 체험을 할 때, 건강의 지옥 체험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시달리게 해서 지옥 체험을 할 때, 환경을 통해서 지옥 체험을 할 때, 사탄이가 막 역사해갖고 사탄이가 막 견딜 수 없게 살 수 없게끔 만들 때 그때가 지옥 체험인데 그때 회개해야 돼. 주여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환란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당하면 회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배는 먹고 살고 육체는 편하지만 이 정신은 절고 살고 좋은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공허한지 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탄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겠다. 두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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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야겠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으심으로 이 환난을 헤쳐나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마치리라.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르리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마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복음이,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졌어요. 이제는 유럽은 뭐 권세가 없어요. 미국에도 교회 권세,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 다 잠들어가고 졸고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환란의 때에 오직 머리를 들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들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기뻐하면서 위로받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이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말아라.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 환난의 바람, 잘 환난의 때를 잘 헤쳐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환난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여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온 지구를 태우며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